방금 장로님께 소개받은 안도현 목사입니다. 제 이름은 한번 정말 잘 한번 불려봤으면 좋겠어요. 제 두 번째 이름이 안도현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도헌이라는 발음을 좀 힘든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제대로 불린 적이 별로 없는데, 네. 오늘 장로님께서 그냥 요즘 하도 웃을 일들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깨알같이 웃으시라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로님께서 설마 뭐 제 이름을 모르실 리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 웃을 일 별로 없으시고 많이 속상하시죠?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마 이제는 뭐 분노를 넘어서 이제 우울의 단계까지 갔다 할 정도로 뭐 아주 시끄러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개의 사자성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는 백척간두, 또 하나는 풍전등화입니다. 그 백척간두와 풍전등화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를 가장 확실하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또 우울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삶의 의욕마저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백척간두가 될 때까지 이 사회는 무엇을 해왔을까? 풍전등화의 상황이 될 때까지 이 사회는 어떠한 길을 걸었을까? 백척간두의 상황을 생각해 보니 이 사회는 높이 쌓으려고는 했으나 그 기반을 제대로 다지지 못한 사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만의 탑은 한없이 높이 쌓았는데 100척이나 되는 그 높이까지 쌓았으나 그 기반은 제대로 다듬지 못했고 다지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빛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또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그 밝혔던 그 불빛들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밝아지고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 불빛들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은 더 혼란스러워지고 어지러워졌기에 이 상황을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건 아닐까. 교회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 이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두 사자성어를 반면교사 삼아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탑을 낮추고 그 교만의 탑에 뿌리 뽑고 새롭게 되어진 그 털을 잘 다져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를 건설해야 되겠구나. 비록 그 탑이 100척이나 되는 높은 탑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기반이 탄탄하여서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그 건강한 뿌리 깊은 진리의 탑을 하나씩 둘씩 쌓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꺼지지 않는 진리의 불빛을 밝혀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이제는 내 안에서만 맴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이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전해야 될 그 진리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내야 되겠구나. 거짓과 탐욕의 네온사인은 다 꺼버리고 진리와 정의의 불을 밝히는 일을 이제 교회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저는 간단하게 마칩니다. 뒤에 우리 장로님께서 간증을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제가 장로님께 시간을 많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10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결국 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이 터가, 그리고 그 잘못된 터에서 자라난 그 많은 수많은 나무와 풀과 열매들이 지금 사정없이 뽑혀나가고 있는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과연 온당하고 정당한가 물어봐야 합니다. 교회가 정의롭지 못했다고 한다면, 교회가 그 사회를 향해서 정의의 말을 외치지 못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충분히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또한 더 넓게 보면 이 사회를 이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면 그건 역시도 교회는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교회는 상처받은 이 나라 이 백성을 위로해야 합니다. 집단적 우울증에 빠진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며 하나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이 백성을 위로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역할, 이 교회가 감당해야 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이 시대의 교회는 진리를 다시금 새롭게 건설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그 한 명의 지도자가 정말로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지도자였다면 이 나라 이 백성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까? 그 한 명의 지도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진리에 순복하고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나라 이 백성은 지금 어떠한 길에 서 있을 수 있을까? 잘못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혼란해지고 그 생각이 분열되는 것으로 인하여 이 나라, 이 공동체 모두가 힘듦과 어려움과 우울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만약이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뿌리 내려야 되고 다시금 심기어져야 되고 다시금 진리의 탑이 건설돼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바르게 뜨고 이 시대와 역사를 밝히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안일한 생각과 안일한 믿음과 안일한 진리의 체계로는 이제 이 사회를 굳건히 세워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가 이 뽑혀버리고 파괴되어버리고 넘어뜨려져 버린 이 터 위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새롭게 세워가는 그 일을 잘 감당해내야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 했노라고 하나님께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처받은 이 백성을 위로하고 그리고 진리를 다시 세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을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베드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영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백척간두의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 이 민족의 상황 이 앞에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 민족의 잘못을 끌어안고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상처받은 백성들을 교회가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자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 뽑혀버리고 다 넘어진 이 폐허와 같은 땅에 다시금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진리를 심고 진리를 건설해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영남교회가 그 역할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